계속해서 잠언 말씀 보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 읽으면 참 지당하다, 마땅한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말씀이 많을 줄로 생각합니다. 사람 생각이 별로 다르지 않으니까요. 옛 사람이나 오늘날 사람이나 또 하나님의 지혜나 우리 생각이나 비슷하구나,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다 그런 건 아니고, 어떤 말씀은 이건 좀 나하고 생각이 다르네, 그런 말씀도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지혜는 우리가 속해 있는 시대와 또 내가 배운 경험과 또 문화와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 상대적인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이 가르치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은 내게 별로 이렇게 쏙 마음에 안 닿거나 거북하거나 부담스러운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이런 말씀도 착하면 좋지, 그렇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겠지, 그러나 사람이 착하게만 해서 살겠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선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꼭 그렇게 사람이 착하게만 해서는 안 돼,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은 내 마음이 쏙 들고 어떤 말씀은 안 들 때, 그때가 참 중요한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주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드는 말씀, 또 이 시대가 인정하는 말씀, 처세에 맞는 그런 말만 줄줄 따라가다 보면 그 시대에서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혼을 두고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판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이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멸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맞는 말이죠. 부인 잘 얻어야 된다, 그 말이구나. 그게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여인이 어진 여인이고 어떤 여자가 욕을 끼치는 여자인가에 대한 생각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진 사람, 현숙한 사람이 좋은 여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대는 말합니까? 똑똑하고 예쁘고 집안 좋고 직장 있고 그런 여자라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게 잘못도 아니고 직장 있는 게 잘못도 아니고 예쁜 것이 잘못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더 중요한 것, 그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현숙하냐 아니냐 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계시죠. 성경에 어떤 여인이 현숙한 여인일까요? 여러 여인이 많겠지만 저는 구약 성경 룻기에 룻과 같은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룻은 그것 외에는 볼 것이 전혀 없는 여자입니다. 과부죠. 남편이 죽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죽었습니다. 동서의 남편도 죽었습니다. 세 과부가 됐죠. 이민 온 나오미, 이민 온 그 집에 며느리로 갔는데, 나오미는 모압에 이민 갔다가 완전히 망하고 남편 죽고 아들 죽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이 낯선 땅에서 뭘 하겠느냐. 며느리 둘 불러서, 얘들아, 내가 이제 나이도 많고 늙었는데 너희들한테 무슨 다시 좋은 일이 있겠느냐. 그냥 친정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재혼해라. 좋은 남자 만나서 발자 고치는 게 좋지, 나하고 같이 있어 아무 소용이 없다. 나도 친정에 가서 그냥 노후를 보내려고 생각한다. 내 입에 풀칠 하나 못 하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맞죠. 그래서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얘 어머니하고 울면서 어머니 어떻게 해? 하고는 자기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큰 며느리 룻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 어머니 따라갈 거예요. 내 따라가서 내가 무슨 덕을 본다고 따라오겠느냐. 가면 고생길이 훤하다. 이렇게 너 고향인 모압에서도 힘드는데 이스라엘에 베들레헴에 내 고향에 가면 네가 어떤 취급을 받겠느냐. 남편도 없는 이방 여자인데. 그래도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어머니 집에 시집 와서 남편도 잃었지만 그러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따라서 마음껏 하나님 섬기면서 그렇게 살다가 갈래요 하고는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죠. 가면 뭐합니까? 논밭을 다 팔고 이민 갔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침 보리 추수하는 때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그네된 사람, 가난해진 사람, 과와 가부도 굶어 죽지는 않도록, 추수 때가 되면 곡식을 추수할 때 한 번 지나가고 나서 남아있는 이삭, 그걸 줍지 않습니다. 배다가 실수로 빨리 지나가도 돌아서서 베지 않습니다.
왜? 남아있는 것은 떨어진 이삭은 나그네를 위해서, 과부를 위해서, 과를 위해서 남겨두어라. 밭을 벨 때도 밭 모퉁이에 일부는 남겨두어라. 알뜰하게 베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 율법입니다. 인생 살아가다가 망한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도 굶어 죽진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압 땅에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보리 추수 때에 이삭을 주우면서 살게 됩니다. 시어머니가 나이가 많으니까 젊은 며느리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그런데 마침 그 간 밭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나이가 들었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죠.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추수하러 가보니까 웬 젊은 여자가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물어보면 저 여자가 누구냐? 예, 이번에 모압에서 돌아온 그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남편 죽고 시아버지 죽었는데 그래도 시어머니를 복랑하러 따라와서 어머니 나이가 많으니까 젊은 여자가 저렇게 아침부터 이때까지 한 번도 안 쉬고 열심히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 먹여 살리려고 합니다. 참 기특하고 착하구나. 그래서 너 이삭 뺄 때 대충 조금씩 남겨라. 그래서 좀 떨어뜨리고 모퉁이도 그냥 대충 해라. 그래서 많이 주워갔어요. 그날 이삭을 많이 주워가서 혹은 일주일이나 혹은 열흘이나 먹을 만큼 많이 주워가서 가져오니까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 많이 주워왔느냐. 제가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 거기는 이삭이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도 짐작한 바가 있어서 그래 알았다. 너 추수가 끝날 때까지 딴 밭에 가지 말고 그 사람 밭에만 가서 주워라. 그래서 그들이 그 한 해를 넘길 만한 굶어 죽지 않을 만한 양식을 주워옵니다. 추수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타작을 해야 되죠. 타작마당에 그 쌓아놓은 낫가리 그 곡식단을 훔쳐가지 않도록 주인이 그 밤에 지킵니다. 보아스가 밤중에 자기 타작마당에서 자리를 펴고 거기서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 여자가 왔어요. 자다가 발치에 웬 여자가 탁 걸리는데 보니까 사람이거든. 깜짝 놀라서 누구냐 너? 이러니까 룻이 저 모압에서 온 여자 룻입니다. 왜 여기 오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가라고 해서. 그게 뭡니까? 일종의 중매죠. 시어머니가 자기 과부인 며느리를 보아스에게 중매해 준 겁니다. 보아스가 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대는 내가 그대의 소문을 들었다. 그대는 현숙한 여자다. 어진 여인이다. 내가 무슨 뜻인지 알았으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렇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죠. 룻이 예뻤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매력적이나 그런 말은 없습니다. 룻은 현숙한 여자다. 왜? 시어머니가 섬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시어머니 말씀에 잘 순종하고 고집부리잖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메시아의 족보에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로서 룻의 이름이 당당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현숙한 여자이기 때문에. 왜 보아스가 그 여자를 택했을까요? 부자인데 젊은 여자, 예쁜 여자, 다른 여자 많지만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대는 나보기에 그대는 현숙한 여자라. 현숙한 여자를 택하고 보아스는 다윗 왕의 족보에 올라가고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율법을 따라서 과부가 나그네가 있을 때는 이삭을 많이 떨어뜨려주고 그리고 나도 그대의 친척이기 때문에 그대의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깜빡하고 그걸 못 생각했구나. 그래 내가 알아서 나보다 먼저 권한이 있는 다른 친척하고 의논해서 잘 결정하겠다. 그렇게 해서 구약 성경에 기업을 물은 자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현숙한 여자를 택하는 것이 옳다고 성경이 말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따라간 것입니다. 반면에 예쁘고 검수저고 가문 좋고 똑똑한 여자 맞아서 집안을 망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방입니다. 아방의 부인은 그 유명한 시돈의 공주 이세벨입니다. 공주니까 검수저죠. 똑똑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시집 왔을 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왕궁 바로 앞에 있어서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왕이 저 포도밭을 내가 사서 내 나물밭으로 채소밭으로 하면 참 좋겠다고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 팔아라 하는데 이 융통성이 없는 나봇이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준 밭을 내가 팔 수 없다. 하나님 준 가문은 그 대대로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아합은 악한 왕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 지켜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라도 못 빼앗는 거야. 끙끙 앓고 있으니까 부인이 와서, 아니 임금님 왜 그렇게 끙끙 앓으세요? 아우 나 보세요, 그 포도밭이 다 위치가 좋은데 그걸 안 팔아. 그러니까 대번에 왕이 돼가지고 참 융통성이 있거든. 그걸 어떻게 못해요? 나한테 맡겨, 내가 알아서 할게. 바로 끝내버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악한 놈 몇 명 사가지고 나봇이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거짓말 하도록 해가지고 저놈 율법을 어겼구나 하고 돌로 때려 죽여버리고, 죽었으니까 그 포도밭이 누게 되겠어요? 그렇게 빼앗아 온 겁니다. 똑똑하죠. 잔인하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해서 남편이 못하는 것을 아내가 다 처리해주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이세벨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합의 가문을 다 망하게 하고, 그리고 그 왕가가 쿠데타가 일어나서 나라가 뺏기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왜? 욕을 끼치는 여자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다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과부, 이민 온 여자, 이주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월남떼기, 뭐 볼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시모를 경외하고, 그리고 무슨 재혼이라도 하려고 예쁜 옷 입고 화장하고 밭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건 뒤집어쓰고 이삭을 줍는 그 여자가 귀한 여자인 것을 알아본 것은 보아스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내 생각하고 달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라도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양이 많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길 때 나발의 그 양치는 소년들을 보호해 주었어요. 그렇죠? 도둑들이나 다른 민족이 와서 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마침 양털 깎는 날이 되었을 때 사신을 보내서, 아는 대로 그동안 내가 지금 사울왕에게 쫓겨서 공공한 중에 있으면서도 그대의 양을 빼앗거나 갈취하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지 않느냐. 오히려 내가 도적들이 오는 걸 지켜주고 했는데 오늘은 좋은 날이고 양털 깎는 날이니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공공한데 조금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없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말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발이 뭘 한지 압니까? 너 누구야? 도대체 다윗이 누구야? 어디서 굴러먹던 개백다기 같은 놈이야? 그렇게 말한 겁니다. 다윗을 모릅니까?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골리앗을 물리친 소년 영웅이었습니다. 사울왕이 자기 권력이 흔들릴까? 인기가 있으니까, 다윗이 인기가 있으니까 사울왕이 그를 내쳐서 그렇게 된 것이지. 그는 믿음의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른 척합니다. 왜? 끈떨어진 가시거든. 사울왕이 싫어하는데 지금 내가 아는 척 해봤자 좋은 게 뭐 있겠어요? 아주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사람들이 하는 그 인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이 나발입니다. 뭐 그 왕년에 그가 영웅이든지 말든지 지금 왕에게서 지금 쫓기고 있는데 그런 사람하고 친하면 아무 좋은 게 없죠. 그냥 싹 입다고 모른 척합니다. 내가 그놈을 어떻게 알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쫓아보냈습니다. 다윗 왕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 내가 쫓긴다고 나발까지 이렇게 오냐? 내가 한번 힘을 보여주마. 내가 힘이 없어서 지금 사울왕하고 싸우지 않는 것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다 하고는 그놈 내가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죽인다 하고는 둔한 마음으로 다시 가는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옵니다. 와서 뭐라고 합니까? 임금님, 임금 아니에요 지금. 저는 다윗을 왕이라고 합니다. 왕이시요. 하나님이 그대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날까지 참으셨는데 여기서 왜 화를 내십니까? 참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고는 금포도와 떡을 가지고 와서 다윗의 일행을 먹이면서, 내 남편 나발은 남편이긴 하지만 이름이 나발이 뭡니까? 돼지 나발도 아니고 그 나발이란 말 이름만 들어봐도 그게 미련한 사람 같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다윗의 화를 풀어주는 말을 합니다. 부부라도 다르죠. 아비가일은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을 압니다. 나그네 된 사람, 어려운 사람, 하나님이 나로 부유케 했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알아서 베풀었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나발은 몸이 뻣뻣해져서 죽어버렸습니다. 몸이 뻣뻣해져서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심근경색같이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도 심근경색 딱 쓰러지면요 1시간 안에 몇 분 안에 병원에 가서 안 하면 바로 죽습니다. 그 고대에 어떻게 살리겠어요? 바로 죽. 아비가일은 어떻게 됩니까? 후일에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한 집안에 살아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고
한 사람은 자기 멋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혜롭게 살고 싶어, 어리석고 살고 싶어, 다 지혜롭게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난 어리석게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인생이 지혜를 따르지 않고 지 멋대로 합니까? 어떤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참 아멘이 되지만 어떤 말씀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때가 문제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이 잠언의 말씀은 대구법이라 그래서 앞에 말씀 뒤에 말씀 반복할 때 훈계하고 징계가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같은 단어를 쓰는 것을 좀 문학적으로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해서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말을 쓰는 겁니다. 훈계든지 징계든지 윗사람의 가르침이든지 꾸지람이든지 좋아하는 거죠. 오늘날 꾸지람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잔소리 하면은 그냥 꼰대라고 하고 뭐 라떼라고 하고 그렇게 말하죠.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십니다. 싫어하면 짐승처럼 된다 그 말이에요. 짐승은 뭡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자기 본성을 떠나지 않는 거죠. 요즘 개들이 그냥 지나간 애를 물어가지고 죽일 뻔했다. 주인은 뭘 합니까? 우리 애는 그런 게 아닌데 하면서 개를 보고 애라 하더라고. 걔는 짐승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한테 잘해준 주인한테 좀 잘해줄 수 있는데 딱 본성이 나타나면 그냥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짐승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사람은 짐승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중간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천사처럼 될 수 있어요.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점점 짐승같이 되어버립니다. 오늘날 텔레비전이나 TV에서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다. 짐승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했는데 자식을 그냥 갓난쟁이를 버려두고 애인하고 3박 4일 여행 갔다가 애가 그냥 죽게 되고 그런 짓을 하는 자도 있어요. 왜? 짐승처럼 된 것이죠. 하나님의 가르침의 교훈이나 훈계를 따르지 아니하고 시대의 풍조와 자기 욕망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괜찮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따르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점점 짐승처럼 나빠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면 점점 천사같이 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해야 되죠. 제가 아는 선교사 가운데 중국 서안에서 시안이죠. 서안에서 비즈니스 선교하는 분이 있었어요. 옷가게를 열어가지고 대학교 앞에 옷가게를 열었는데 얼마나 잘하시는지 옷가게 하나당 지금부터 20년 전인데 한 달에 500만 원의 순수익이 있대요. 옷가게 하나당 10개면 5천만 원이잖아요. 20년 전인데 그분이 뭐 하시던 분이냐? 그분이 뭐 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유명한 브랜드의 사장이었습니다. 회장님 밑에 오른팔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사장직을 그만두고 선교사가 돼서 중국 가서 옷가게를 연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죠. 그 당시만 해도 중국 사람들 좀 촌스러웠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몇십 년 전이니까 한국의 패션이 좀 앞서니까 그 트렌드를 그래서 대학가 앞에 중저가 약간 부담스럽지만 옷은 아주 예쁜 그런 옷을 파는데 그렇게 장사 잘 돼요. 그래가지고 그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거기 직원을 채용하는데 직원 가운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따로 제자 훈련 시켜서 나중에는 그 가게를 떼서 독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선교예요. 자기가 처음에 하면서 어떤 옷을 사야 되는지 가르쳐준대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500만 원 번다면 되게 많이 버시네요 하니까 웃으면서 내가 중국 사람이면 한 달에 1,000만 원도 벌 수 있을 거라고.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돈 들 일이 많이 있고 또 중국 사람처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장기적으로는 가게마다 직원을 채용해서 직원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따로 훈련하고 그 사람에게 이걸 넘겨줘가지고 선교의 전진기지가 되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옷을 고르는데 그러면 언제쯤 되면은 이제 직원한테 맡기냐 이제 한 번씩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한대요. 잘 하느냐 물으니까 웃으면서 한 번은 잘한대. 자기가 계속 갈 수 없으니까 옷을 떼러 옷도매상에 우리로 말하면 동대문 시장 같은데 중국에 뭡니까 이우라고 하는 아주 큰 시장인데 거기까지 가서 옷을 그냥 떼온대요. 같이 가서 떼오다가 그 다음에 한 번을 맡긴대요. 한 번은 또 잘 떼온대요. 2번 맡기면 이상한 거 떼온대요. 두 번은 뭔데 한 번은 되는데 2번 안 된대. 아직까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다가 이걸 골라라 하는데 그걸 못 고르는 거죠. 자기 안목이 안 되니까 촌스러운 걸 고른다. 그러면 안 팔리고 재고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훈련시키면서 데리고 다니고 훈련시킨다. 저는 그 이야기 듣고 마음에 참 와닿더라고요. 맞아요. 한 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2번, 3번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성경 말씀을 연구했고 전공입니다. 평생 이렇게 이 직업에 있었습니다. 그럼 목사는 늘 바로 판단할까? 여러분
한 번, 두 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도 세 번, 네 번 자기가 그냥 막 판단하면 이상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어봐야만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잘하다가 세 번, 네 번 가면 이상한 짓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내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사람이 되길 원하고 선한 사람이 되길 원하고 현숙한 여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지혜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혜의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냐고 이 땅에다가 말씀 몇 가지, 오늘은 동쪽으로 가고 내일은 서쪽으로 가고 토정 비결 주듯이 인생 비결 줄 테니까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왜? 인생이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인생이 우리가 선하지 아니하고 지혜롭지 아니하고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은 얼마든지 그런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21세기가 되고 과학이 발전하면 저절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도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이 공부를 많이 하고 학문할수록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훈계를 좋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영국에서 공부할 때 마지막으로 공부한 학교가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하신 LICC라고 현대 사상연구소와 같은 곳입니다. 그분이 뭐 아시는 대로 복음주의권에서는 아주 세계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분이 가르침 많았는데 제가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 한 번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젊었을 때 런던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런던에서 세계적인 목사죠. 그때 이미 빌리그레암이 영국에 왔는데 런던에 집회하다가 수요일 저녁인가 기도회를 하는데 영국 교회 중에 기도회 하는 데가 많이 없어서 빌리그레암이 기도회를 하고 싶었는가 봐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 기도회에 자기 교회 예배에 왔더라고요. 한 번 설교하는데 빌리그레암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가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그거야 세계적인 분이긴 하지만 그런데 감동받은 것은 설교가 끝나고 예배 끝났는데 빌리그레암이 교회 사무실에 가서 그 사무원에게 오늘 우리 스토트 목사님 설교하신 그 설교 원고, 설교 테이프 있으면 자기가 하나 사고 싶다고. 왜? 자기가 듣고 싶다, 더 듣고 싶다고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존 스토트가 빌리그레암 목사님 그 당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사람의 말씀을 듣는데 열린 귀를 가지고 있었다. 그걸 영어로는 teachable,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가르쳐도 남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것. 그래서 빌리그레암이 세계적인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훈계를 잘 들을 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남의 가르침을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말하긴 좋아하지만 남의 말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잘 가르칠 수 없어요. 훈계를 좋아해야 됩니다. 그는 점점 온전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좋아해야 합니다. 참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유학 갔다 와서 한국 와서 아직 임지가 정해지기 전에 기도원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원에 가는데 마침 집회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최근에 그 당시에 교회를 개척해서 아주 성장한 교인이 한 10만 명 가까이 되는 그 목사님이 집회를 하고 있어요. 자기 교회 기도원인가 봐요. 그리고 여러 강사를 불러다 기도해요. 첫 시간에 자기 설교 시간에 잘하시더라고. 제가 보니까 아주 박력 있고 우리 손현보 목사처럼 박력 있고 막 잘하더라고. 내용은 특별한 거 목사가 볼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 같은 내용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다 힘을 실어주는 그런 하시더라고. 와, 잘하시는구나. 저래서 교회 성장했구나 했습니다. 둘째 시간이 되니까 지금 돌아가셨지만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그죠? 그분은 기장 목사긴 하지만 아주 복음주의적인 분입니다. 한국을 신자화하겠다. 그래서 한신교회죠. 그분이 두 번째 강의하더라고. 강의 잘하시더라고. 제가 놀란 것은 그 강의가 아니라 첫 번째 시간에 강의했던 그 강사, 그 목사님이 두 번째 강의 시간에 안 나가고 제일 앞에 앉아서 기도원 제일 앞에 바닥에 무릎 꿇고 딱 앉아서 2시간 동안 딱 강사만 쳐다보고 듣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보통 강사들이 자기 강의하면 가버립니다. 다른 사람 강의 잘 안 듣거든. 근데 이분은 다 그렇게 열심히 듣더라고.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쓰신 이유가 있구나. 그죠?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이야기하다가 이 동기고 친구고 또 형님이기도 합니다. 그런 분이 자기는 설교하는 게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목사가 설교하는 게 좋으니까 목회는 하셔도 되겠다. 왜?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는 게 너무 싫은 분이 있어요. 설교하는 게 죽기보다 싫어. 설교만 안 하면 내가 목사하겠는데, 편하게 하겠는데 설교 때문에 목사하는 게 힘들다. 그런 분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 형님은 자기 설교하는 게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설교하는 거 좋아하니까 목사 잘 하시겠구나. 그리고는 자기는 설교보다 더 좋은 게 있대. 그 내가 놀라서 뭡니까 하니까 설교 듣는 거래. 그때 제가 쿵 했어요. 아, 설교하기를 좋아하는 만큼 설교 듣는 것을 좋아하시. 그러면 하나님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계를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점점 천사와 같이 지혜로운 자로 만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번, 두 번은 바로 판단할지 모르지만 세 번, 네 번 가면 반드시 실수하고 엉뚱한 짓 하고 내 경험이나 내 이성이나 내 판단을 따라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짐승처럼 되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계의 가르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 다른 건 몰라도 그게 확실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거나 이제 곧 제가 9월 20일이면 총회장이 되는데 총회장이 되는데 뭐 하거나 내 경험이나 내 판단이나 그걸로 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내 자신을 가지고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서울시민교회, 제가 대구에서 개척하던 조그마한 교회 목사인데 어떻게 서울시민교회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전 자신이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겠다는데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가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혜가 부족해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옛날에는 저는 무슨 해외여행 가거나 하면은 미리 공부를 많이 했어요. 책을 사서 뭐 스페인에 처음 가게 된다 그러면 스페인어도 배우고 1, 2, 3, 4, 5, 6, 7, 8, 9 스페인어로 무슨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는 어떻고 뭐 다 공부 열심히 해서,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가면 친구들이 야 니는 거의 그냥 가이드 수준이다 그런 소리 듣는 게 좋았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갔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세월을 살아보니까 그래봤자 그냥 도토리 키재기야. 요즘 어떻게 하느냐? 요즘 그런 거 안 합니다. 뭐 하느냐? 전화하죠. 전화. 그게 30년 40년 목회하는 친구한테 누구야? 내 간다. 그럼 자기가 알아서 다 해줘. 나는 그냥 따라다니면 됩니다. 그러면 식당도 그 동네에서 제일 싸고 맛있고 원주민들이 가는 식당, 구경도 제일 좋은데 남들은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지혜인 거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경험을 따르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 것이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접하면 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같이 지낼 수 있도록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멀리서 예수님 하는 걸 쳐다보고 어쩌다 한 번씩 듣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모셔드리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됩니다. 같이 사는 것이죠. 같이 가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접하면 됩니다. 왜 영접하지 못합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과 동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가면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보낼 테니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결국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길을 이끌어 주겠다는 뜻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이 있고 인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고민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책 한 권 줄 테니까 그 책 공부 열심히 해서 그 책대로 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예수님도 내가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겠다 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로 길이다. 내가 바로 길이다. 그 길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에게 물어보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그분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책임지고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사망의 엄청 골짜기도 지나갈 때도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목자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렇습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왜? 나의 지혜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내가 배우고 경험하고 한 것 때문에 나도 관록도 있고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봤자 한 번, 두 번 잘 선택하고 세 번 보내면 촌스러운 거 선택하고 네 번 가면 완전 망할 것만 골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지속적으로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